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영의 양식이에요.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습니다. 왜?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육신이 지탱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번에 캠프에서 이정은 목사님 어머님, 와이프,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이 나왔어서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계속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데 얼마나 솜씨가 좋으신지, 야, 나는 그렇게 맛있는 김치를 처음 먹어봤어요. 김치도 맛있고 아주 솜씨가 좋아서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도 선물을 드리고 왔어요. 너무 밥이 맛있어서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육의 양식이 아니고 영의 양식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영의 양식은 무엇인가 하고 한번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욥기서 2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히 여겼도다. 영의 양식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듣는다는 이야기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사마라고 합니다. 사마의 뜻은 순종하다, 복종하다, 주의하다, 청종하다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은 우리가 순종을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은 뚱뚱해도 괜찮아요. 육의 양식은 이렇게 되면 안 되지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의 양식이 우리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영의 영양을 공급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건강한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 순종이라는 말이요, 아주 귀한 말입니다. 근데 요즘은 순종이라는 말을 좋아 안 해요, 사람들이. 아이들도 제가 가기 전에 우리 동생 김 집사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현대 청소년들은 뭘 싫어하느냐 하니까 반복하는 말을 싫어한대요. 뭐 하라는 말 싫어하고, 더러운 일 하기 싫어하고, 힘든 일 하기 싫어하고. 옛날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게 현대라고요. 근데 우리는 할렐루야,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우리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을 압니다마는 우리가 불순종합니다. 옆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가 한 번도 없던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항상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 없죠. 그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매일 회개하고 하나님과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영의 양식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본보기를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갈 때 절대로 사마리아가 직진이거든요. 바로 가면 되거든요. 안 가요. 돌아서 갑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인을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혼합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갔나? 사마리아에 가는 거예요. 그래 가서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긴 여행에 지쳐서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그 길을 가시고 그 여자가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 여자인가를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중에 욕할 것을 알면서도 사마리아로 지나가서 그와 함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육의 양식을 구해온 제자들이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방인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기 음식이 있으니까 잡수십시오 하니까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의 양식이 우리 목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의 양식이 뭐였겠습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 것이 주님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교회 오라고 부탁하고 할 때 그게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전도하고 나면은 기분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난 전도하고 나면 항상 제가 점심을 사고 싶습니다. 저녁을 사고 싶습니다. 왜?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분들이 다 사지만은 그만큼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영의 양식은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영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보니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시어져 추수하게 되었더라. 제자들은 지금 그때는 차가 어디 있겠습니까? 차 타고 여기서 걸어온 분은 없죠. 다 뭐 어떻게 하든지 뭐 대중교통을 사용했든지 어떻게 하든지 차를 타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차가 없었을 거예요. 걸어서 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 긴 여행에 지치고 매우 배도 고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니까 지금 우리가 사마리아를 떠나면은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욕할 걸 생각하면 지금 그게 또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덜이 다 희게 되어서 우리가 전하게 됐다, 추수하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은 듣지를 못해요.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예수를 전파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목적이에요. 저는 절대로 선교사 되는 그런 꿈에도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왜? 저는 계리사였기 때문에 4년을 대학을 다니면서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부자가 되기를 위해서 끝나면은 하와이 가가지고 방학해서 60세가 되면은 하와이 가서 그냥 딩당딩당하고 놀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까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선교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신학교도 안 나왔어요. 저는 경영학을 했습니다. 근데 신학교도 22년을 일할 수 있게 한 것은 경영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신학교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행전 16장에 자기는 나는 아시아 가서 복음을 전할 거라고 그렇게 마음을 딱 먹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문을 딱 막으세요. 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밤에 꿈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니아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가 생기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나스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압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합니다. 너는 큰 성 니네와를 가서 외치라고 그럽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 외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게 다시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선 제일 밑에 들어가가지고 자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가만두겠습니까? 풍랑을 일으켜서 보니까 선장이 보니까 이 풍랑이 일고 다 죽어가는데 우리가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서 당신은 누구냐고 그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사람입니다.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주십시오.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죽을 뻔했어요. 자기도 물론 던져졌고 들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마음이 기뻐하든 기뻐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끝까지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전해야 한 전도 장소가 어딘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곳이 사마리아였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사마리아.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정이 되는데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너가 좋아하는 곳만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전화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무엇을 전하기를 위해서 유대인들의 비난과 조롱을 무릅쓰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갔을까요? 물론 복음입니다.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잘 외우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강 집사님 그러니까 예언을 하면 이해오실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서서 예어보세요. 크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합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나만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복음을 알았으면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저는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야, 돈 많이 세입해가지고 프랑스도 가고 하와이도 가고 뭐 어디 가고 노는 것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절대 돈 걱정 안 합니다. 뭐 돈에 뭐 걱정 안 해요. 왜? 내가 가면은 지금 오늘 내일이라도 하나님 모시고 가시면은 내가 다 두고 갈 건데 그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그냥 다 베풀고 드리고 도우고 그것이 인류예요.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맨날 물건을 위해서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한 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의 양성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전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어떤 데는 열정과 열심으로 시작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열정과 열심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lukewarm. 그럴 때는 다시금 뜨겁게 돼야 됩니다. 화끈하게 첫사랑도 회복하고 화끈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강장동구 목사님 설교를 제가 밤에 30분을 걷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그분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분 설교 화끈해요. 신난다고. 귀에 꽂고 털놓고 보면 아무도 못 듣잖아요. 내만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웃고 간다고요. 다른 사람 지나가면서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겠죠. 지금 혼자서 그러면서 웃고 간다고. 근데 말씀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좋은 것을 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식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81세입니다만은 아직까지 우리 해외 선교국에서 당신 2027년까지만 일하시오 그럽니다.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 일을 할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왜? 아니 건강한데 왜 뭐 까마 집에 있습니까? 그러면 살만 찔 것이고 아플 것이고 안 좋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열정이 없을 때는 열정을 다시금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요나가 그러한 대가를 치르고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서 토함을 받고 나와서 니네와를 가서 40일 동안 전합니다. 외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간단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20만 명이 회개를 하고 그 니네와가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 아랍군들이 사마리아를 완전히 점령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동안 점령을 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던지 자식들을 삶아 먹었어요. 좀 미안합니다만은 집사님, 네, 오늘 당신 아들 우리 삶아 먹고 내일 내 아들 삶아 먹읍시다. 그럴 정도로 기근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4명의 문둥병자가 있어요. 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뭐 누가 죽였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성에 들어가도 줄 사람이 없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도 우리가 문둥병이니까 우리를 더 욕하고 칠 것이고 이 양기 그를 빼야 죽거나 살거나 우리 아랍군에 가자. 아랍군에 가면은 우리를 죽이면 죽는다. 죽으면 죽자.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한번 가보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둥병정 4명 걷는데 힘이나 있겠습니까? 굶었는데 이렇게 걷죠. 근데 그 걸음 소리를 말이 타는 말굽 소리로 만들고 병사들의 소리를 만들어서 아랍군들이 들으니까 군사들이 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냥 있는 거 전부 다 하나도 가지지 않고 도망갑니다. 문둥병들이 아랍 진에 도착했을 때 말, 먹을 것, 평생 먹을 것이 그게 가득 찼는 거예요. 막 섬깁니다. 옷도 섬기고. 그러나서 생각하기를 야,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 있는데 우리 가만히 있으면 우리에게 불이 내릴 거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그 소식을 알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기이하십니다.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기적을 내겠습니까? 그들의 발걸음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그들은 그랬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죽어도 괜찮다. 가보자.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결심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들어가서는 안 될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들어가면 목이 잘려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기도하고 난 후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반겨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각오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잘것없고 초라한 나병 환자들, 미워하고 채찍질하고 그 사람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그 좋은 소식을 접했을 때 이 아름 소식을 듣는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된다. 자기들이 문둥병 환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돌아가면 진으로 돌아가죠. 이야, 아랍진에 가니까 먹을 것이 수많게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여기 오신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서서 오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더운 날씨에 그것도 목사님도 안 계시고 더운 날씨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텔레비전 보고 얼마나 있으면 좋겠습니까? 딱 누워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성일이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의 양식을 얻자. 건강하게 되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강산교회 성도님들은 참 착하시다. 남자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강산교회. 근데 여자분들 너무 착하시다.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담임 목사님을 좋아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저에게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보다 한 6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내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완전히 문제덩어리였거든요. 완전히 세상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설교를 하면은 알아듣습니까? 영어로 설교하면 우리 대학 다닐 때 교수들이 강의를 하면은 얼마나 빨리 하는데 그건 기차가 피탁피탁 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그때 20년이 미국에 있은 지 20년이 됐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런데 목사님 무슨 말을 우습게 했나 봐요. 막 웃는습니다. 내 혼자 앉아가지고 모르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면 내가 씁니다. 옆에 친구에게 야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냐? 그러면 써줍니다. 딱 그때 한 5분 후에 나도 무섭다고 막 웃습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하실 말씀이 시스터 이제 저를 시스터 킴이라고 안 불러요. 시스터 이제 안더스탠딩 했다고. 그러면서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해 주고 제가 갱년학을 했다고 우리 지방이 60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계리사로서 다 오디팅 하게끔 해주시고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근데 사모님도 똑같아. 사모님도 얼마나 좋으신 줄 몰라. 더 좋아. 사모님은 목사님 운전하지 마시라고 자기가 운전하셔. 그만큼 사모님도 좋았어요. 근데 저에게는 또 친구가 있었어요. 3명의 친구가 너무 좋은 친구. 저에게는 완전히 선배죠. 20년 선배들이라고. 저는 애기고. 근데 그 선배들도 저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미국에 이번 달에 갈 건데 25일 날 갈 건데 처음부터 돌아가셨어.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사모님도 돌아가시고 내 친구 셋도 그러니까 하면은 조카들이랑 가고만 있어. 조카들하고는 재미가 없지. 친구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의 친구라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귀한.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중보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믿음의 가족이라는 것은 어느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첫 기저는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가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부족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시간도 없었어요. 어제 와가지고는 그냥 막 짐 다 풀고 뭐 세탁하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오늘 영의 양식을 취하고 가신 줄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할렐루야.